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특송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갖고 싶어요.
하나님만 잡고 싶어요. 하나님만 잡고 싶어요. 이 기쁜 마음 나는 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신앙을 가진다는 거, 참 요즘 다시 한번 날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믿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믿음의 삶을 행해 나가는 게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때에 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몸이 따라야 돼요. 그거는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는데 그 자리로 들어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 오늘 이제 8절부터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보세요. 이거를 제가 한번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그저 읽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상황이 내가 보는 입장,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기도 해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때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잠깐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이 우리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고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거나 상황이 좋으면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교사들을 위한 우리가 가서 공부했던 것들을 우리 영상으로 지금 선교사들에게 제공해주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중에 얼마 전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예배에 대한 통계를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변해지는 것들, 그런 것에 통계적으로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우리 하다못해 100명이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면은 이 상황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성도들이 그럼 그 100명이 다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성도들한테고 선교사들한테고 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사람이 100명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7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서 30명 가운데서 26명 반은 예배를 아예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한쪽에 그냥 뒤에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에서 그 상황에서 그냥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매가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다른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참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따지냐라고 하는 거, 수치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뭐 놓고서 따져봐도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봅시다. 믿음이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믿음을 어떨까요? 포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가지고도, 이런 코로나 사태 가지고도 이렇게 변화되는데, 아브라함 같이 네 아들 내놔라, 100살에 얻은 네 아들 내놔라, 내게 달라 라고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안 주고 말죠. 안 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싫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요즘 저는 손주들 보는 재미에 아주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친구가 그 페이스북에다 사진을 올려놨는데, 영국에 있는 지 손주하고 영상통화하는 걸 올려놓고 언제쯤 내가 얼굴을 맞대고 살까.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나는 손주들하고 같이 있다. 호주에 있고 미국에 있었는데 같이 있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도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한 이런 손주가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예쁩니까? 아들보다 더 예쁘고요. 딸보다도 더 예뻐요, 손주들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나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떡합니까? 뭐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의외로 아브라함은 참 당당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좀 이따 이삭의 부부도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겠는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입장이 되어 보니까, 손주들을 보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생기면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겠구나, 당당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 3일을 걸어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짐을 지고 오면서 아무 말 없이 3일을 지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달라고 그럴 그때부터 아마 그는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정신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신력도 아니고 자기 의지도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을 갖게 되면요,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쪽으로 보면은 너무나 잘 되고, 또 한쪽으로 보면은 너무나 일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쉬워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니,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규정에 따라서
뭐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계명을 주어진 것 말고도 내가 내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요, 참 힘든 것이 많아요. 아예 잘 되다든지 아예 안 되다든지 하면은 빨리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잘 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안 될 것도 같고,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을 것인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약속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갔습니다. 그것이 그냥 저기가 저기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3일 길을 걸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나무를 짊어지고 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면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브라함은 그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었는데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멈칫거리지도 않고 그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단을 쌓은 일이에요. 나무를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줄 좀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 혼자 했겠습니까?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삭의 나이는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몰라요. 몇 살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무찜을 지고 갈 정도가 되었다라면은, 그렇다면은 그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작업을 아브라함 혼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러면은 장소에 도착했는데 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리를 잡은 후에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아브라함이 혼자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삭의 믿음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했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삭은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은 죽여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하지 아니에게는, 결정하지 않기는 좀 고민도 되어지는, 또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또 고민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일이니까 순종을 해야겠는데, 순종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냐 이거죠. 저기 가서 이거 좀 가져와 라고 하는 것을 시키는 것과 저기 가서 저것을 만들어서 가져와 하는 것, 이런 거 작은 것까지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나무단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이삭을 결박하여서 나무 위에 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올릴 때 그냥 올립니까? 산제물이에요. 그죠? 산제물이 올려지면은 그냥 올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박을 합니다. 근데 나무 쌓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묶었습니다. 젊은 아들과 늙은 아들입니다. 100살이 넘은 노인이에요. 예? 아무리 당시에 뭐 그러다 하더라도 이 이삭의 나이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100살에 낳은 아이의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니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어떤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이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아버지를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묵기식 싫다는 거죠. 요즘 애들도 하기 싫은 일 있으면은 저런 조그마한 꼬마들도 싫어 소리를 한다니까요. 조금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싫어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 돼지 한번 끌고 가봤습니까? 네? 소나 돼지를 끌고만 가도 힘이 들어요. 혹시 닭 잡아보셨어요? 닭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닭을 잡고 나면은 막 그냥 파닥파닥 뛰고 난리가 나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싫은데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어린아이인데, 아들인데. 자, 이삭이 반항하면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진행할 수가 없어요. 묻겠다 하더라도 이 나무 위에 올린다라고 하는 거. 그건 올려놓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올립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 여기서 자기는 죽어야 되고 아버지는 죽여야 되는 이런 절박하고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임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들을 가지고 놓고 보면은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몰라요. 믿음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고요, 감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 고통과 대가가 없어요. 우리 믿음에는요, 고통과 대가가 따라야 돼요. 그것을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힘든 그 고통, 그 대가, 이거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희생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에 형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러야 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현실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어제도 뭐 우리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맛있게 준다고 이 뭐 묵을 그 더운 데서 막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야채를 씻고 뭐 하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 이 일이 끝날까? 언제 이렇게 마음대로 식사하고 우리 교제하고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한편으로는 푸념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언제 빨리 끝내주실래요 하는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한번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곳에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내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 그 떠나서 어디 갈까요?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디를 정해준 것 아니에요. 근데 떠났어요. 그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내놔라 그랬는데도 순종한 거예요 지금. 그 순종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요즘 세상같이 그냥 물질로 돈으로 얼마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가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대가를 치르셨나 이거예요. 돈 몇 푼, 시간 조금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목, 금, 토 3일 동안 시니어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대면에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로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영상으로 열렸어요. 영상으로 열리는데 거기에는 시니어라고 하는 뭡니까? 한마디로 노인네들이에요. 그죠? 은퇴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은퇴할 날이 이제 한 2년 남았으니까 은퇴하고 나면은 어떡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쉴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30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저 좀 쉬어도 되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요. 그 가운데 그 대회 마지막 날 어제 파송받은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50에 학교를 은퇴하고, 학교를 은퇴하고, 공직이랬던가, 하여튼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배우냐면 의학을 공부한 거예요.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50이 넘어가지고 의학을 공부해서 10년 동안
의대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50에 의대 했다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의사가 돼가지고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끝나고 다 과정을 다 끝내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파송을 했어요. 그건 이제 그곳에 먼저 갔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제 파송장 전달하는 그런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것들을 50 이후에 내 삶, 내가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는데 나는 선교사로 와가지고 있었으면서 쉴 것만 생각하고 참 우리가 뭘 하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하는 거 그거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묵상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주저를 많이 합니까? 쥐꼬리만한 헌신하면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착각하고 있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조그마한 것 도와주고 다 도와준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 일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너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는 굶어가면서까지 얼마 전에 우리 어버이 주일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 밥그릇 기억합니까 혹시? 네? 밥을 보는데 엄마는 항상 밥을 남기는 거야. 네? 나는 그거 가지고 모자라 죽겠는데 밥을 막 그냥 먹다가 딱 그냥 어느 정도 먹고서는 그냥 딱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저건 놔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그렇게 탐이 나가지고 엄마 그거 놔줘 그러고 탁 쳤는데 그릇이 쏟아졌어요. 쏟아지면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깎은 무가 나온 거예요. 무로 밑에를 채워놓고 밥그릇 위에다가 밥을 조금 놓고 그만큼 형편이 안 돼가지고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워놓고 나서 너 내가 그만큼 키웠으니까 너 내게 뭐 해줘. 그렇게 합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고통을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단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마치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의 합력,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에 보냈고 억지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은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로마 군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았지만은 그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목마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은 드디어 그런 고통과 아픔과 순종을 통하여서 침묵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변하기 원하십니까? 그 사는 우리의 사회가 변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군가 순종해야 되고 침묵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뤄나가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잘못되는 거 볼 때에 그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플 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 아벨의 제사를 한번 봅시다. 그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던 일들 중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은요, 내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지속적인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구약을 보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얼마나 많이 예언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희의 구속을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볼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자, 이사야 시대와 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때, 환경, 이 모든 것들 다 준비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할 그 몸은 어디입니까? 그 여자는 동정녀야 됐어요. 그리고 탄생할 태어나실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 지파야 됐고, 이 계획된 것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알려진 얘기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일들이고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었던 일이고, 이거 하나님은 이 문제로 끝없이 생각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그 일들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일어나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은 작금의 이 코로나 사태일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것을 결정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동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뭐 한 달 정도는 뭐 그냥 고통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들을 감사한다면, 감격한다면 1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잡으려 했다 했습니까? 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아들을 잡은 거예요. 칼을 잡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일까요? 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하는 것은 팔을 내리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잡기 위해서는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재물을 잡기 위해서 내리칠 때에 그 재물이 단번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살짝 상처를 내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있는 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이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란 예수님이 가상적으로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십자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놓고 봅시다.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를 드냐면요,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깨는 것이 부활이다. 어떤 사람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 정도면 누가 안 합니까? 그죠? 응? 계절이 바뀌듯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부활의 실체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부활의 의문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을 전한다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진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진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을 못 믿으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만약 그분의 부활이 관념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내 신앙도, 내 구원도 관념에 불과할 겁니다. 1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늘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요 꼭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걸 여러분 잘 아세요 혹시?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걸 우리가 느끼게 안다니까요. 느낄 수 있다니까요. 가만은요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안 내려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렇겠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칼을 쥐었을 때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높이 들고 찍어 내리는 순간에 오신 거예요. 예? 조금만 더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주실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주어진 그 약속들. 그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나타나신 그때부터 15장 1절에서 10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짜 맞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려워할 그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셔가지고 저 하늘의 별들의 수를 세어보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그런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하실 때에 그때 무슨 근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거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무슨 어떤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17장에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또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일 없다가 그 18장에 가서야 12장부터 18장까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18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12장부터 18장 그러니까 몇 장 정도니까 우리가 읽는 그 정도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그 세월들이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75살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주신 때가 언제예요? 25년 이후잖아요. 그러면 이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18장까지가 24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24년, 여러분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4년 전에 어땠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같은 경우는 24년 전 하니까 옛날 사진을 보니까 참 젊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머리도 그냥 수두먹고 시커멓고. 여러분 24살 전에 몇 살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에 받은 약속들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분도 있어요. 어릴 때에, 학생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대요.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믿지 못했다가 사라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웃었어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이 재밌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왜?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개념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도무지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니까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니 못 믿을 수밖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렇죠. 우리도 아브라함도 흔들렸는데 나도 흔들리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사업하면서 힘들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들 많잖아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 학교 못 보내니까 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아이들도 아이들이겠지만 엄마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남편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려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봐 주셨어요. 너 못 믿는 거야, 너? 내가 지금 사라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너 못 믿어, 지금? 안 그러셨어요. 야단 안 치셨어요. 그냥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춰주시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연단해 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쓰시지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자기 아들을 포기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믿게 하셨고, 그게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만 나올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사실은. 날마다 뭐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만 놓지 않으면 돼요. 나이를 들고 나이가 먹고 고난을 겪으면서 군더더기가 하나씩 빠져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굳건히 해가지고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그것을 연단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씩 정리하기를 원하시고 그 정리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안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본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 이 단 한마디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순종을 보기.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셔요. 그러셔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놓을 만한 것들을 요구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너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아들까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니 내가 나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나는 내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부르시면은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또 포기에 대한 부르심도 있어요. 포기한다는 것. 처음엔 다 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안 주고서 안 가져가시면 그래도 낫겠는데 주워놓고 포기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요? 줬다 뺏는 거 얼마나
아이들은 당장 울죠. 당장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포기하라고 하실 때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아들을 포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면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라고. 네가 가장 아끼는 것. 우리 것이 탐나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하실까요? 그건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현실은 뭘까요? 순교예요. 신앙의 현실은 뭐예요? 포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지금 마스크가 누구를 위한 마스크인지 알아요? 나를 위한 마스크예요? 내가 감염 안 되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예요? 아니에요. 남을 위한 마스크예요, 사실은요, 그거. 남을 위해서 이 마스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그 병이 걸려서 호흡을 내뱉어도 그것이 가로막아지는 것이 나에게 가로막아지고 나에게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을 말미암아서 상대편이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없고 여러분들도 아무 일도 없을 때에 마스크를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나는 안 쓰고 있다라고 할 때, 물론 요 프로테지에 대한 것들은 막 여러 가지 시험도 나고 많습니다만, 이 포기하고, 어쩌면 이 포기는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이 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그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인인데 그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캠브리지 7인 가운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문이 훌륭하고 저택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스터드가 그 책을 쓰면서 거기에 사진을 이제 냈는데, 그 사진이 두 가지 있어요. 그 자기의 저택이 있고 그 옆에 움막이 하나 있어요. 움막이 있는데 그 전기에 있는 사진이 그 사진인데, 자기 집이 사실 옆에 있던 안에 있는 궁정 같은 그 집이 자기 집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나무 기둥만 있는 천막인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가 뼈를 묻은 곳이에요. 그 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스터드가 뼈를 묻은 곳, 아프리카에, 영국에 대학에 있을 때 그런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이 캠브리지 7인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 전기에 있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뿐이다라고 그 움막 옆에, 그 자기가 그 스타드가 한 얘기가 그 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희생에 대한 것들을 아는 사람으로 변해요. 변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도를 위해서 누가 변했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 같은 사람도 선교사가 된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헌신을 했고, 한국을 위해서는 아펜셀라우가 언더우드가 헌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그것들이 뭡니까? 자기 포기를 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이 되어질 때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1000년 전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이사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바울 같은 사람을 찾으셔요. 그 가운데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포기했을 때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수했듯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우리를 부르고 있고 또
북한 땅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질병과 가난이 난무한 이 아시아가 부르고 있고 이 부름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주어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원하시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만한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있냐 이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내 순종이고 여러분의 순종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방법인데요.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을 잘 아니까 그냥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양의 뿔이 숯불에 걸렸습니다. 이 때에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연히 있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우연하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연이에요. 우리는 항상 필연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삶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계획들 하나하나를 이뤄나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필연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은 재수가 좋은 거라고 그래요. 아니 맨날 재수가 좋고 맨날 우연히 벌어집니까? 우리에게는 그 벌어지는 우연이 왜 그들에게는 안 벌어질까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재수가 좋아서 그럴 수 있고 우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연히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은 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니면 어떤 거대한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 큰 기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 13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하면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그 일들이 뭘까요? 번제를 받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번제가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지 않으려면은 이삭 대신에 죽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잘못한 일이 없지만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없는 걸로 할게.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그랬어요. 죄는 일단 발생하면 그 죄를 치울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혈로 씻기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가지고 또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대속죄를 지냈습니다. 그 대속죄일이 뭡니까? 그 양과 그 소를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게 했고 냄새를 맡게 했고 피를 보게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대신에 이 양과 소가 죽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하고 해야 되는 그 제사인데 그 일에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내주신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 죄인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은 죄인으로서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없거든요.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은 세상은 누가 죄인을 재판합니까? 세상에서 재판하는 그 재판관들이 잘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완벽합니까? 그들이 재판을 내려요. 판결을 내려요. 근데 그것은요, 들킨 죄냐,
들키지 않은 죄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냥. 응? 그 어떤 법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기준되면은, 아, 이거 들켰다, 이거예요. 넌 이거 죄다. 그리고 없으면은, 들키지 않은 죄. 거기에 대체가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으로 칭송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고 동시에 인간이셔야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준비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양을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은 먼 훗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이삭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는 그분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여호와 이레가 되어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예배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대속의 그 제물로 예배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분을 믿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여호와 이레의 영광들이 그 이레의 준비하심이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삶이 이 한 주간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칼을 들고 이삭을 바치라 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미리 대성물을 예배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